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왕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7장까지는 산에서 바로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을 제자들과 다른 무리에게 전달하시고 이제 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의 내용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한이 차서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깊이 다루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뭐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모델로 해서 살아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 힘이 없고 교인들이 비전을 잃었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그 본질,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 살고 왜 구원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의 사람으로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은 그의 백성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적이 오면 적군으로부터 그 백성을 이제 잘 지켜내는 거. 그러나 또 영의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많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질병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신종병이 생기고 수 없는 그런 또 병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걸 주님 원치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하신 사역 중에 병자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다루죠.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불치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완전히 감각을 잃어서 자기의 그 신경이 죽어가지고 뭐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도 전혀 느끼지 못한 이 아주 저주받은 병. 그 최초로 이 나병 환자를 다루시는데 그 보시면 나병 환자는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격리시켜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가지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십니다. 이제 백부장의 하인, 그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죠. 그랬을 때 사실 예수님은 그 하인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믿음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명령하면 부하들이 다 움직이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영계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대로 말씀만 가지고 명령했는데 중풍병자는 그냥 나와버렸죠. 이런 사건이 계셨고 또 베드로
정말 이제 앞으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을 때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것도 일종의 터치를 해서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으킵니다. 처음에 일으킨 하나님의 왕의 사역은 바로 병자를 낫게 하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부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안수하시고 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은 곧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밑바탕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병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막 병이 그 괴로운 것이지만 이 병자도 이제는 예수님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병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치료도 하고 이제 남을 위해서도 치유하고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늘 그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병을 정복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막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병을 제압한 거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충만하고 영적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 병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쇠하냐,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영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죄와 질병과 악한 영,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했지만 악한 영, 이 세 가지가 아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다루시고 병을 다루시고 악한 영을 다루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적, 우리를 공격해오는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 세 가지 대상이 바로 죄와 질병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쭉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켜서 이제 공생의 중간 지점쯤 되면 능력 전수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제자들만 하는 일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어떤 패턴과 여러분 삶의 모습을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맨날 당하고 맨날 눌리고 고통 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 현대교회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상에 하나 헷갈려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거 따지고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린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왕은 오면 왕 정복하죠.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동안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깊이 다루고 이 강해를 통해서 이런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그 비전, 또 여러분의 그 귀하신 목표, 그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이 전혀 달랐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아프게 만들어요. 모든 게 죄로부터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영혼에 실질적인 마비를 갖다 주는 게 나병이잖아요.
육체 나병도 있고 영적 나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육체 나병도 만들지만 영혼의 나병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끔, 예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영적 나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어떤 때는 대적하고 죄를 회개케 해서 죄를 없앤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방법도 쓰시죠.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앞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신 이 권세와 어떤 능력을 전수받게 되면은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뭐 특별한 사역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해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본분이 뭔가 되찾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 거기에 막혀있는, 영이 막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순에서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이제 몸된 성전을 가꾸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잘 씻겨가지고 회복시켜서 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죄와 질병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이제 거기를 아름다운 성전 삼아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성령의 전이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심령성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랍니다. 제3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령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깨끗한 심령성전을 만들고 가꾸고 보존하고 또 주변에서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다.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제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왕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내다보고 이 땅에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인간의 그 연약한 병을 짊어지고 다루게 된다.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만 전하고 어떤 외형적인 전혀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이런 신유의 역사, 병을 고치고 어둠의 영을 제압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이런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영도 다 항복하고 떠나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귀신을 가가지고 뭐 그냥 몸으로 제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그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이렇게 많이 대면하게 되면 귀신을 여러분들이 다 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두려워가지고 그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갈 게 아니야. 지금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 귀신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존재라요. 원수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딱 하면
귀신은 그냥 항복하고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막 눈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귀신 쫓는 현장을 보면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야.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한번 딱 명령하면 신하들이 이게 하고 다 이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영계는 왕의 음성,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름 부어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을 받으면 우리가 그 권세로 명령할 때 영은 떠나는 거예요. 저는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그 애가 귀신을 쫓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애가 아주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앞에 가서 딱 당당하게 내가 명령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그러는데 진짜 귀신이 나가요. 하물며 여러분이 그 애보다 못하겠어? 말의 권세. 그래서 그걸 레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걸 확신하고 명령하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권능과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될 때마다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냅니다. 그게 레마.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항상 권위를 실어서 당당하게 혹시 이렇게 얘기해서 나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사단은 뭘 하냐? 우리의 심령 상태, 내 믿음 상태를 다 알아요. 얘가 진짜 믿음을 하는지 그냥 의심해서 하는 게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고. 그 순간에도 속으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왕의 권위로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좀 숙지해야 될 말씀인데 한번 넘겨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문제는 이 악한 영, 귀신은 이 무속의 용어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원어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타락한 영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졸개야. 부한데 영적 존재예요. 이전에는 천사처럼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이 영인데 이 영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길 좋아해요. 불신자 속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뭐 무당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 불신자 속에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8마리씩 다 들어가 있다. 기본이. 그러니 뭐 그게 귀신 충만할 수밖에 더 있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안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전인데 이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하고 깨어서 정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귀신이 침투하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막 우격다진 우리를 막 제 앞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귀신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누구누구의 마음에 뭘 하려는 생각을 넣는다. 그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수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렸어. 그 마음 속에 예수님 팔려는, 예수님 배신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행이 되어버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넣는다. 그게 귀신 들림의 순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자주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있어. 생각을 너무 악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밥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아야 돼. 빨리 버려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죄의 용목에 들어있어요. 악살, 간음, 도고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고.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라. 우리 안에. 생각. 그 생각을 잘 관리해. 그래서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생각은 그 시간에 사단이 틈타니까 성경을 읽어서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그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 귀신이 우리의 생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장악합니다. 그 의지를 장악하는 게 이미 임상으로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 의지를 귀신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으로 나의 의지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정신이 혼란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계속 내가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 귀신의 생각이 자꾸 내가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 벌써 의지가 이제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를 보통 정신불안이에요. 정신불안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한 7, 80%입니다. 길거리 다니지만 한 7, 80%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다 간 거야. 그만들은 다른 말 하면 다 귀신 들리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서 이제 한번 이 세상에 어떤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뭐 제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 대부분이 귀신 들렸어요. 제가 일하러 갔는데 거기 학생들 대부분이 귀신 들렸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의지가 점점 뺏겨요. 한 30%, 40% 뺏기면 거기에 이제 서서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그런 좀 이상이 오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이상한 사람이 돼. 자기 세계에 자꾸 빠지고 막 이렇게 고립되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자폐 같은 현상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 직장 생활도 못해. 자기 세계에 빠져가 있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헛소리 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의지가 한 50% 이상 완전히 장악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질환자가 됩니다. 병원에 갇혀야 돼요. 놔두면 무슨 일을 지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귀신의 생각에 지배돼서 끌려다녀요. 크리스천이 그러면 되겠어. 크리스천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 귀신 생각을 열어놨다가 그 통로로 귀신이 돌아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멀쩡한데 이상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밤에 자다가 뭐 이렇게 깨워가지고 음성을 막 이제 귀에다 음성을 들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밤 2시인데 저기 한강 갔다 오라 그러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근데 그 끌려다닌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상한 생각이 든다든지 악한 생각, 주님을 향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바로 버려야 돼. 회개하고 버려야 돼. 그것이 귀신 들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도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은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치라고 한 말이다. 그 말은 뭐라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할 때, 사역을 할 때도 완전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늘날 대형화된 교회는 1년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죠. 언제 있는데 예수님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일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 그 3년 반 공생애라는 게 결국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마지막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지 몰라요. 늘 새로운 어떤 환경, 이런 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새롭고 날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느 시간 걸어오면서 루틴한 이런 삶에 이제 익숙한 사람 있죠? 참 괴로워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오늘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만남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게 막 어떤 새로운 계시적인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계획적으로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살던 그런 공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귀하게 받았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 안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로 사는 삶은 능력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 안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이렇게 환경에 어떤 억압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주 고난을 받아. 갇혀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해. 늘 근심만 하고 있어.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모든 근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을 때 힌트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들렸지만 거기에 비둘기같이 임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 임해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령님의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기름 부어서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델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나가서 행하는 거와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이러고 앉았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답답한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가? 이미 주신 저 기업을 왜 못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사실 다 우리 신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안 좋은 말로 거지처럼 사는 거야. 능력 없이 막 사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이걸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왕의 권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그동안 이거를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난 무능한 사람으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빨리 돌이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진단하고 여러분의 이 모든 이 복음을 자신서부터 내 주변서부터 적용해가지고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믿어서 일어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런 결과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냥 안수하라고 해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 마지막 말씀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안수하는 거, 그 안수할 때 우리는 눈으로 이거를 모르지만 영계는 놀라운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 속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강력한 볼트, 이 고압에 너무 전기가 강렬하면 사람이 그거 받으면 타 죽습니다. 완전히 시커멓게 수동해야 돼요. 그런 강력한 영적인 파워, 그 권능, 치유의 광선, 치유의 그런 강력한 볼트가 우리 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픈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손을 안 써? 손 없어요? 손을 쓰라고요. 손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 치유의 권능이 치료 강선이 임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아픈 데를 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서 가서 만져줘. 어떤 사람 만져만 줘도 나아요. 할렐루야. 왜 안 만져줘요? 손 뒀다 뭐 하려고? 쓰라 이거예요. 써. 안 믿으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났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계속 하다 보면 능력도 나타나. 이게 통로가 잘 돼서 빛이 막 능력이 나를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만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 그걸 위해서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힘을 받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통로를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흘러가도 그 통로가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왜 내가 능력이 없지? 이게 아니고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드는 거.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닦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손을 대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팍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 내가 이 영혼이 더럽고 이 안에 이 지저분하고 죄악, 유혹 이런 걸 정리 못하고 있으니까 통로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이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예수님께 전수하신 거예요. 공생애 때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공생을 했고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수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권능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애라도 예수를 믿으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왜 권능을 안 쓰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자신의 이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지금 엉뚱한 그냥 능력 사역자만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받는 것도 도움이 돼. 능력도 전수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맨날 가서 안수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이제 안수받는 걸 일단 중지. 나는 안수하는 사람이 되겠다. 선언하고 내가 안수할 테니까 기름 부으세요. 예? 내게 강력한 능력의 볼트를 부으세요. 광선을 부어주세요. 다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의 통로로만 사용되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왜 안 나타나?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고 그 능력을 위임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위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안 했으니까 해보세요. 계속해서. 맨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손을 대고 아픈 데를 대고 계속 하시면 그 파워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민감해지면서 강력하게 느껴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를 만드셨죠. 천지 창조야 우리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 인간들 완벽한 의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창조의 원형에 이게 그냥 죄가 들어물었어. 아담 할아버지, 이브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불러들여가지고 완전히 이 영혼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그동안 인생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죠.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현실을 다시 회복하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와 질병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갖고 있던 세상 통치권, 이것을 뺏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게 됐고, 이제 왕다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는 믿는 자에게, 충만한 교회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지. 그렇게 살라고 보내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시시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 이상은 못 나가. 그 구원파 믿음이잖아요. 구원파도 그건 믿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왕으로 살 수 있다. 그걸 내가 믿고 선언하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걸 잘 보시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때에 따라서 질병도 제압하고, 자기의 질병서부터 또 모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의 질병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둠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영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는 권세, 이것도 여러분이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의 막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못했나.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7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맨날 고통당하다가, 질병에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질병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부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가 지금 왕 같은 사람이었네? 이래가지고 신분을 되찾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삶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표정을 피세요. 여러분은 왕이야.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위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픈데요? 아픈 건 아픈 거야. 그렇지만 정복하라 이거야.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플 거 정복해서 나오면 되잖아. 네. 이제 19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그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걸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 뭐 굉장히 될 것 같다. 결국은 그 뒤에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뭔가 보여줬잖아요. 이제 온 천하에 왕의 권세가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의 한계, 질병병에 고통과 평생을 억압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많은 귀신들을 제압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 나도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세상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집이 없다 이거야. 내가 뭐 어디 가서 오늘 잘지 몰라. 내 집이 없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겠죠? 응? 집이 다 없어. 위로가 돼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세상에 또 뭐 인간관계 필요한데 나를 따르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맨날 장례치고 뭐 하고 의식하다 보면 나 못 따라온다. 그거 포기하고 따라와라 이거죠.
이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에 결단하라. 네가 제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안정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차피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가지고 길이 오래오래 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 이게 이 땅을 정복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와 이런 원리인데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래서 제자됨에 예수님이 바라는 그 3단계 있는데 일단 예수님을 쫓아와야 돼요. 쫓는 단계.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 쫓는 단계.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야. 예수님이 산산수를 통해서 그때그때 가르치는 영적 원리를 내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단계, 그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단계 되면 가르치는 단계예요. 맨날 배우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숱하게 많이 배웠죠? 근데 뭐 계속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단계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 그래야 제자가 재생산되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약점이 뭔가? 배우는 건 좋아해. 맨날 뭐 새로운 거 배우고 좋은데 가르치는 단계가 안 돼. 내가 제자가 돼서 이제는 가르쳐가지고 나와 같은 제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 한해 시작할 때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올해 뭘 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제자를 삼는 이 목표를 안 세워. 그래서 내가 뭐 연봉을 얼마나 만들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내가 제자가 돼서 이제는 제자를 삼는 이 단계 이거를 이루겠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져야 다른 것도 다 주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따라가는 기본은 이 세상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 돌봐요. 그 어디에 성을 쌓고 안정되게 살고 이런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언제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언제나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제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교회에 있다 해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역자를 쓰는가? 그 사역자의 모델, 그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이 산상수훈적인 그런 지도력을 나타내고 살았죠. 예수님이 이게 다 실천하시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우리가 산상수훈을 늘 우리의 기본 신앙으로 이것을 지키고 그걸 훈련하고 하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뭐 신학교 좋은 데 나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끝까지 열매를 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했던 삶처럼 그런 산상순적인 그런 말씀과 그 지도력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이게 행했던 모든 능력들,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재현돼야 돼요. 그건 하나의 의문, 옛날의 뭐 전통, 그냥 옛날에 그랬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접목돼서 재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듯이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되고, 교회가 지금 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병원에 역사는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실 병이 막 낫고 이래야 병원이 잘 안 되는데 교회는 안 되고 병원은 너무 잘 돼. 이게 지금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천들이 그거 병에 대해서 막 억압받고 이거 아니에요. 회복해서 이 능력을 회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이 임재, 천국은 이와 같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이런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소통하는 거 있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어떤 지시도 받고 또 그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어진 그분의 충만한 능력도시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친했으면 이제 베닌이 옛날에 책을 써가지고 매일 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하고 좀 친하게 인사 좀 해라.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도 만들어봤잖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인사를 해. 그러는데 그렇게 친해라. 우리 안에. 성령님 너무 심심하셔 지금. 어?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 좀 묻기도 하고 음성도 좀 들으려 하고 지금 뭐하고 사시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성령님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하시면서 살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의란 말 알죠? 호의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 사역자다. 내가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그때 통로자로서 드려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관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냥 가서 선포하고 그냥 있으면 돼. 내가 뭘 하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우상화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착각한 거고 그 추종하는 사람도 착각한 거예요. 능력이 내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통로자로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거야. 주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났고 능력을 베풀었고 역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조그만 귀신 하나도 못 쫓아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냥 하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거는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했죠? 나는 합니다. 아픈 사람 손 얹으라 했으면 내가 손 얹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 자세가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나면 창피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았어. 주님한테 책임져. 나 지금 없어요. 나는 하라는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주님의 그 호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산다 그런 거야.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겸손하고 속지 말아요. 우리 신분은 확실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힘에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신다면 하시면 돼.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 또 능력을 위임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제사로 성장하고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내가 누군가, 이 그동안 놓쳤던 이 삶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전수받도록. 아직 내가 그런 것이 못 느낀다면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저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잘 따르고 배우고 이제는 가르치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진정한 제자도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모든 이 나라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